한 변호사가 이제 중요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뢰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사업가였습니다. 대화 중에 그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 변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님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좀 질문이 독특하죠? 변호사님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그 의뢰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술고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중간 내용을 생략하고, 솔직히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런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 사업가는 주저없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죄의 짐을 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신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좀 중요한 요소들을 쭉 소개를 한 후에, 이 시간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음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러면서도 간략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이 변호사는 평상시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복음에 대한 고민, 뭔가 자기 안에 어떤 내적인 고민들을, 이런 신앙적인 고민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 그리스도인 사업가의 설명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업가와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 입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저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무서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는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심을 경험한 거죠. 바로 이 변호사, 한 그리스도인 사업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회심을 경험한 이 한 변호사, 그가 바로 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석 성경을 만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성경을 보다도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 유명한 스콜필드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C.I. 스콜필드가 사실은 엄마가 그를 낳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내가 낳는 아들은 꼭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스콜필드를 낳으면서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엄마는 기도의 응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한 지역 달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그 엄마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가 회심한 이 변호사로서 이 스콜필드가 구원받고 나서
무려 한 30년 동안 열정을 쏟아서 만든 게 제가 좀 아까 소개했던 그 스콜필드 주석 성경이라는 아주 좋은 귀한 그 책을, 성경을 쉽게 이렇게 설명해 준,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그런 책을 내놓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술을 끊었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쓴 성경, 주석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경건의 본을 보여준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출발되었느냐, 그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그러니까 우연히 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자기를 의뢰하고 있는 이 변호사에게 던진 하나의 질문. 변호사님은 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한마디의 질문이 그런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30장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모세는 여리고 맞은편 평지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오늘 이 30장이라고 하는 귀한 내용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변호사와 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나누었던 대화의 그 내용과 그 전체적인 흐름은 놓고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앞으로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위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면서 오늘의 그 설교의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뭘 택해요? 생명을 택하고.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죠. 복이 있고 저주가 있죠. 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정해서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당연히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첫 번째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돌아가야 된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강조를 했죠. 기억이 나거든. 그런데 2절에 이 단어가 또 나오죠. 돌아와. 누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근데 번역은 이렇게 다른데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번역된 단어가 구약 성경에 사용될 때 같은 의미의 단어, 구약 성경으로 같은 의미의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슈브라는 단어가 이렇게 달리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이 나거든. 그리고 돌아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슈브라고 하는 의미인데, 슈브가 그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원래대로 돌아오다, 원래대로 복구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 요즘 편하죠? 여러분 성경 찾을 일 없이 다 이렇게 찾아서 보여주고, 성경 찾는 걸 신방 가서 이렇게 보면 헤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도 성경을 찾아보질 않으니까. 자, 어떻든 열왕기상 8장 47절, 여기에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깨닫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같은 단어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슈브가 뭐예요? 깨닫는 걸 슈브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것, 기억이 나다, 깨닫다, 돌아가다, 이게 다 슈브라는 단어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8장 6절에서는 같은 슈브라는 단어가 뉘우쳐서 이렇게 번역됐어요. 뉘우쳐서. 슈브가 뭐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9절에서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회복되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설명한 이 모든 것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의 다른 번역, 다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영어 성경이나 여러 다양한 번역의 번역자들이, 해석자들이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여러 단어들을 달리 사용하고 있지만 그 뿌리로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표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우리 신약의 언어로 따지면 이게 다 회개와 같은 의미, 회개를 설명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뭐와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면은 2절,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돌아옴입니까? 그 다음을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쉽게 풀이하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돌아온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고 돌아온 거예요. 그분의 이 말씀대로 살자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네, 후회가 돼요, 뉘우쳐요, 깨달아요. 회개의 의미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뉘우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받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정말 저버리는 사람들, 은혜를 너무 무가치하게, 그 은혜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기껏 돌아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청종이라고 하는 건 두 단어잖아요. 듣고 따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런 삶이 빠져있는, 그냥 돌아왔다는 것 외에는 어떤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의 형태가 오늘날 현대의 그 신앙인들 속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골로새 3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옛날의 모습은 죽었어야 되는데, 죽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옛날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뭡니까? 그건 돌아온 게 아니죠.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을 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깊이 있게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에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도 슈브를 하세요.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원래는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하나님도 슈브하셔서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을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죄의 심판으로 인하여 흩어버렸던 백성들을,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을 다시 모아요. 이건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다시 복구시킨 겁니다. 회복시킨 거죠. 그리고 5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구시킨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 더 플러스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후반부에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 번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학자들은 돌아오게 한다라고 했을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1차는 스룹바벨을 그 지휘 아래서 그들이 1차로 돌아오죠. 1차에 돌아온 그 해가 주전 537년. 2차로는 에스라를 통해서, 학사 엑스라가 이제 인솔을 해서 주전 458년에, 그리고 느헤미야가 제 3차로 귀한 자들을 인솔해서 주전 444년에 이제 3차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수 가지고 하나님이 모으셨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말씀을 주신 거다.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 때 더 번성해질 수 있는 그 형태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많이 돌아오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뭡니까? 교회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가 번성해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 더 번성하게 하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돌아오도록. 그래서 더 번성해지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번성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제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돌아오는 목적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떤 변화의 은혜를 동반하는 그런 돌아옴이죠. 근데 그 돌아옴이 어떤 결과를 또 제공해 주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참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제공해 주냐면 생명을 얻게 한다. 그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과 제가 강조를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그 어떤 특징을 잘 묘사해 준 게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내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느냐?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은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음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돌아온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꽉 채워져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레미야 4장 4절, 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와 연결하냐면, 자, 여기에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에도 이 마음의 할례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새 마음을 주시겠다. 새 마음을 주신다. 마음, 새로운 마음. 에스겔서 36장에서는 그걸 새 영, 성령과 새 마음, 이 새 마음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을 새로운 마음으로 재창조해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걸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이제 뭘 주시냐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그 영적 생명, 그 영적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변화된 마음 속에, 그 생명 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 돌아옴을,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냐면 돌아옴,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죠. 돌아옴이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구나.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으로 바꿔 놓는 거다. 근데 그거를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 돌아왔어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야.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은혜가 그 회개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돌아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9절, 10절과도 연결되는데 9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약속을 하시냐면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죠. 이 하는 일마다 돌아오면 잘 된다는 것, 돌아오면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가 탕자 비유에서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교만하고 정말 허영돼 가지고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죠. 알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제일 좋은 옷이 입혀지고 손에 가락지가 껴지고 발에 신이 신겨지고,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 또 마음대로 못 먹는 그런 거지 신세였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고 온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축제가 이제 벌어지죠. 이 얼마나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죠. 지금도 돌아와 있나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한 번 돌아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돌아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으면 슈보되면 사랑이 채워져 있을 거고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채워져 있을 거고 여러분 안에 이런 큰 기쁨과 축제가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큰 축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강조하는 건 돌아가자는 거예요.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생명, 변화,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에게로, 우리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의지함입니다. 자, 돌아가는 것, 거기에다가 의지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교제, 다른 말로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이 신명기의 성경에서 번역되어진 단어들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의지하라, 우리가 평상시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착 달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착 달라붙다, 굳게 합하다. 보통 여러분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런 관계가 없나요? 보통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 그냥 밥도 같이 먹어, 화장실도 같이 가, 뭐 슈퍼에도 같이 가, 뭐 항상 따라붙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단짝이라고 말하죠. 친구죠, 친구, 우정, 사랑, 이런 거요.
거기에 맞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근데 여기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딱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일 수도 있고 우정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면 정말 이런 관계, 이런 친밀한 관계, 너무나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의지한다는 구절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봐요.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그런 내용들을 소개한 바 있지만은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떠나지 않고 24시간 그분과 함께 하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그렇게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어디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냐면 룻기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룻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붙쫓았더라, 이게 바로 오늘 의지하라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 이 본드로 말하면은, 접착제로 말하면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수도 그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뗄 수가 없어요. 한번 붙었기 때문에 아무리 인위적으로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톡 건드려도 떨어지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냥 외부적으로 뭐가 이렇게 톡 건들기만 해도 그냥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태위태해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따바크하기 때문에, 그분을 철저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인생 속에 뭐가 주어지냐면 이 지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면면을 다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부가 닮는 이유가 그거죠. 함께 사니까. 그렇죠? 함께 살면 그 경험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지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밀착하게 붙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는 거죠. 그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사람은 붙어 있으면 좀 지겨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증이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존재는요, 그런 게 없어요. 검은 머리 뭐가 되도록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서약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지면은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귀찮아하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뭐 삼식이 하고 그러면은 저 인간은 왜 안 나가고 계속 붙어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는 없겠지만 저쪽 동네 가면은 또 있더라고요.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게, 이 사랑의 관계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지면 의무적인 관계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이상 설렘이 없고 정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로맨스가, 영적인 로맨스가 사라진 지 오랜, 그냥
버릴 수는 없고 떠날 수는 없고 그냥 붙어 있는 뭐 그런 형태가 아니야. 그렇게 내 마음이 식어지고 변질되어 있다면 이제 슈브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슈브를 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밀착, 달라붙는 것이 필요한 거죠. 붙어 있음이라는 것은 저는 이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붙어 있어라, 사랑하라, 이런 거겠죠. 그래서 20절 다시 보여주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출발할 때 청종이 나오고 그리고 의지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언어는 고대 근동 협정에서는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요. 어떤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누군가의 어떤 억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질문 던졌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뭘 묻고 있어요?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죠.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죠. 왜 이 사랑을 묻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사역이죠. 섬김이죠. 봉사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모든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는 거죠. 순종이 나오고 이런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께 붙어 있게 만드는 그런 비법이 뭡니까? 몰라요? 오늘 본문 11절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붙어 있음의 비결로 주님이 제시한 것은, 붙어 있는 것은 곧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거다.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함께 할 때. 근데 그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고 상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고 실천도 가능한 그런 말씀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거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영적 이해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죠. 아니,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서 다 같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불순종하고 유혹에 빠져 다른 신들을 섬기고 변하면, 여기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변하여. 이게 문제인 거죠. 결국 마음의 변화가 문제인 거예요. 이 변화라는 것이 좋게 변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면 어때요? 다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모든 게 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도 기도도 다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건 거짓말하지 못한다고 봐요.
신앙생활이 식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불성실해지는 것들은 다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어떤 것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져 있을 때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하면 지키게 되어 있는 거죠. 실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그런 변화라는 게, 마음이 잘못된 쪽으로 변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요한일서 5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 1000년 동안 축복을 받았다고, 이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그 시점이 약 1400년,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어 나라가 없어질 때가 587년. 그러니까 따져보면 한 1000년 동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없어져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한 10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슈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불순종, 수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신 경고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슈브하고 그리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탕자에 비해서도 말씀하지만은 우리가 돌이키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깨달음이라는 건데,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깨닫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또 늦게 깨달아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깨달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신명기 30장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는 생각이 든 게,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10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저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별과는 다르겠습니까? 어디에선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찌할꼬? 형제요?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요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엉뚱한 거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선택해 가는 사람들, 정말 좁은 문이죠. 좁은 길이죠. 찾는 이가 적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나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말씀을 듣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정말 이걸 잘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고, 우리가 두 가지를 계속해야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아요. 슈브를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분 앞에 자꾸 돌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달라붙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그 붙어 있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다바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슈브와 다바크, 이 두 개의 단어가, 돌아감과 의지함이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들 깊이 명심되고 실천되어져야 저희들도 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탈락하지 않도록, 실격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지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요?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달라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